오늘 그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야기는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리아의 집을, 마르다 마리아 참, 마리아가 동생이고 마르다가 언니인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방 안에 계셨겠죠. 거기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근데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혼자 하려니까 여러 가지 힘들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리아가 내가 음식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마리아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예수님 옆에만 앉아 있으니 예수님 좀 마리아를 내보내가지고 내가 음식 준비한 걸 좀 도와주라고 좀 다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말하는 대로 좀 그렇게 나가서 좀 언니를 도와라 하신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읽으신 대로 오히려 마르다를 좀 책망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스토리는 불과 5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가 이 거룩한 이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를 뭐 소개하나. 근데 이건 뭐 일상적으로 쉽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정에서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성경이 뭐 방대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거일축을 전부 소개한 책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 중에 뭐 중요한 일들만 좀 이렇게 소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굳이 이런 사건이 그런 소개할 만한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한 그런 얘기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소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대답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마르다가 보인 태도는 오히려 상식적으로 봐서 그럴 만한 태도예요.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좀 뭐 한마디 불평하듯이 얘기하는 거 우리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거 가정주부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일로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사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인데 이 나그네가 3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종종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부러 모셔드려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리고는 그 대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네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아기가 없는, 자손을 두지 못해서 몹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정말 일생에 가장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그런 희소식을 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이 집에 아기 없는 집에 아기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또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구절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르다가 하는 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들이 가끔 마르다와 마리아 둘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근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성경이 이 스토리를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전하실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말씀하실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고, 마리아가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먼저 생각하는 건 잘 대접하는 거. 한국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서 마르다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떤 분이냐? 자기 집에 일상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그냥 혹시 오는 손님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자기가 일부러 그래도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마르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는가? 예수님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좀 쉬시도록, 그리고 음식을 잘 대접해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모셔드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음식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전혀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일이고 기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들여다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좀 피곤하시니까, 내가 또 시장하실 테니까 모셔드리고 대접을 좀 잘 해드리고 싶은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차원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그냥 시장에서 길 가다가 피곤해서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으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음식 잘 대접하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라는 데가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나가 교회 가서 점심 식사 잘 준비하고 예배당 청소를 잘 하고 뭐 기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러면 나는 교회를 향해서 할 도리를 잘 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직분의 일도 충실히 하고 했다. 문제가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마르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봉사를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들 감사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가 내게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냐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면, 이거는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의 핵심에가 다 있지 못한 거죠. 다른 일반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잘 대접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했을 건데, 세 사람을 대접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거 잘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지나가는 세 사람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접을 받고 이 천사들이 살아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사라가 자기가 이미 나이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임신할 거라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임신할 거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우스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냥 생각을 하면 실없는 사람들이 그저 대접 한번 잘 받았다고 해서 그저 그렇게 한번 덕담을 하는가 보다. 속으로는 실소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아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말이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에 변화가 없으면 뭐 대접 한번 받았다고 해서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말씀해 주니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할 테고, 만약에 거기서 나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무엇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에 대한 마음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와 이제 서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시고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셨어요. 두 번을 마르다 이름을 두 번을 부르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를 두 번을 부르시면서 깊이 깨우치시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우치시는가 하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라. 이 말씀은 종합을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는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는 네가 음식을 장만을 해서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된다. 그건 기특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걸 굳이 처음부터 못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정말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싸가지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용사시거든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버릇이 없고, 남통머리가 없죠. 언니는 부엌에서 수고하는데 저는 저게 못 배워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이런,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이 가 있으면 내가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수 있고 이 상황을 보는 데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엌 봉사를 하시고 교회 청소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타에 일일이 들지 않아도 그런 맡은 일들을 하실 때에 이걸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통 그냥 사람 사이에 하는 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처럼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일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빠져들어. 그래서 이 일을 돕지 않는 마리아가 버리장머리 없는, 싸가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것도 못마땅해. 좀 이런 때 예수님이 저 버릇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마리아를 좀 가르쳐 주셔야지. 가르쳐가지고 언니를 가서 좀 도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네가 내 발치 앞에서만 있으면 되겠냐. 예수님도 이제 자기 생각처럼 한 그런 부류에 왜 그런 걸 안 해주시나. 이 예수님도 못마땅하고 마리아도 싸가지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들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일을 원하시는 거를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정말 하는데 뭐가 안 되어져서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하는 일인데 남이 이해를 안 해주고 남이 도와주지를 않은 게 원망스러워서 불평이 일어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인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 아니고 그냥 일반 나그네 대접하는 일로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뭐라 그러고 원망하고 뭐 이런 게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겠는데, 여기서 이것은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일과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이의 일에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할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일하는 거 가지고 마리아가 싸가지 없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말이지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뭐 세상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뭐가 다르냐? 이 세상은 전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꽂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왔으면 왜 모셔왔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접을 잘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원리를 알지 못하고 부분의 행동은 오히려 해를 끼치고 악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한국의 그 자동차 사고가 매년 수십만 건씩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10명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발생하는 그런 교통사고 건수가 20만 건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호주보다 훨씬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호주도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의 첫 번째 가장 많은 원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한 그 기본 사항을 지키지 않는, 운전하는 사람이 전방을 똑바로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운전하다가 핸드폰 같은 거 보는 거. 심지어 운전하면서 문자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 그런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오고 가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교통사고 원인이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 위반. 그리고 과속하는 거. 이게 신호 위반이라는 게, 사람은 달리면 계속 달리고 싶잖아요. 근데 신호라는 강제로 우리를 멈춰서게 해요. 왜 강제로 멈추냐? 나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길을 같이 사용하는데, 원활한 그런 서로 간에 부딪힘이 없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이 원리가 있어요. 이 교통도 법규 아니에요. 법칙, 원리. 근데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예상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나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어요.
원리가 원칙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봅시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데 이브가 선악과 앞에 가 보니까 이게 뭐 먹어서 안 될 만한 것 같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사탄이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그 가만히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러워요. 그걸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리.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것 같은 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먹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 같은,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건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게 선악과 스토리는 보통 심각한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눈앞에 보는 것이 내가 눈앞에 볼 때야 이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반대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세상에 둘 중에 하나,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이 보이는 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조급해요. 해버리고 싶든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조급한데, 원리의 말씀은 현실하고 아주 다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와 원칙과 현실 사이가 너무 달라. 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항상 이게 갈등이에요. 세상은 뭐냐 하면 현실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결정을 해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예요. 이 현실에서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안 되는 거, 현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둘 중에 하나, 항상 그 생각으로 움직여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해야지 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근데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면 죽는다. 이게 현실과 원칙이 완전히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부엌에서 봉사하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삶의 기본적인 원리, 그게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세상에서 보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는, 열매가 없는 길을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합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과장되게 말해서 성경 안 읽으면 그 사람은 1%도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봉사해요. 교회도 일해요. 그거 없이 움직여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른 것은 말씀의 의지, 기초를 두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 안 하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르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부터 먼저 여쭤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뜻을 아니까 성경 읽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무당 종교하고 똑같아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가는 무당 종교가 믿는 거하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그것이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10년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먹지 말라 그러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눈에 보이기에 현실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일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안식일에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 하루 생활에 매일매일 이게 관계됩니다. 안식일에 돈 벌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나? 안식일에 일 안 하면 그 일 안 한 만큼 돈 안 들어오는 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데, 교회 간다고 하늘에서 그날 집에, 교회 갔다 오면 그날 집에 하나님이 무슨 우리 집 굴뚝에 돈바같이 갖다 놓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말씀은 멀고 현실이야.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눈앞에 보기에 현실에 습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그냥 네 인생 살다 가는 거로 끝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둘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무 때라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고, 오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돼.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모셔다 놓으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배고파서 길 가는 나그네가 아니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으면, 예수님 지금 사람들도 모이고 뭐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르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 잡숫게 해드리는 거 중요하다 생각했다면, 그러나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깨우치신 분이니까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동생이라도 가서 듣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거 하고 있더라도 동생이라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옆에 가서 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깨달음이 있었다면
내 봉사가 왜 봉사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도와드리는 봉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을 도와드리는 봉사, 그거 기독교 봉사가 대대로 된 봉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내가 하나의 그런 역할이지, 이게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이거 밥 짓는데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안 도와준다고 마리아가 싸가지 없다 그러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작은 집안일이지만 정치하는 인간이 이걸 깨닫지 못할 때,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 된 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할 때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는 일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고 재벌이 될 때에 그 사람들은 남 다 잡아먹는 사람, 자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람들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부 자기 일을 위해서 나중에 이게 안 되면은 제 원망하고 뒤집어 씌우고 사람들 죽이고 별 거짓을 다 만드는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의 존재 의미가 뭔지를 이 작은 일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봉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왜 지금 이걸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는 의미를 붙들고 있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도우미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방해하는 거예요. 동생과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방해하는 마음을 품고 못 견뎌서 그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는 다름 아닌 성경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고 그걸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분별하고 깨달아야 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세상이 그걸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존재 의미가 뭔지를 알고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사람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말씀 배우고 한 거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안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이렇게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온 세상의 행복의 길이니까 적극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사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속에 보물을 담았다. 우리 자신은 볼품없는, 우리도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게 분명히 있으면 용감하게 살아야 돼.
주변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 주어야 됩니다. 쭈뼛쭈뼛 할 거 없어요. 뭐 이게 전도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